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습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우리의 영광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고 주시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소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많은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광의 힘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저의 성도들을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구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의 생수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난과 질고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질과 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위하여 소망의 길을 닦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피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예결산하는 주일입니다. 귀한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한 해를 지켜주셨듯이 새해도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주신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네. 밤에 약을 치던 목자를 천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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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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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이제 우린 보게 되리라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 죄의 사슬 끊으시고 우리 구원하시니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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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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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찬양이 너무 은혜롭죠? 나도 저렇게 노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고음과 저음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 깨지고 네, 그렇게 은혜롭게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찬양으로 이 대림절 오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반주로 또 예배 중에 기도로 그리고 강단 봉사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 간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영육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며 하는 일이 형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주간도 역시 이제 또 코로나가 또 막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오늘 조금 아까 발표 보니까 이제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너무 믿지 말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마음 굳게 먹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도 읽었습니다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 읽었던 어떤 그 하나의 스토리를 보면, 사람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이제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차이점이, 이 동양은 특히 우리 동양 중에도 한국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좀 멀리, 사람들이 사는 집과는 멀리에 이렇게 묘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또 유럽을 가보면 이 묘지가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공원처럼, 그리고 공원처럼 있고 거기에 이제 묘비가 쭉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예배당 뜰이 넓은 데는 또 예배당 뜰이 그런 묘지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지가 이 서양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삶과 아주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이제 마을에서 이제 그 묘지가 바로 공원이기도 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묘지 앞에 서 있는 그 비석을 쭉 읽어갔어요. 읽어가다가 한 그 묘비 앞에 멈추게 되었는데, 멈추게 된 이유는 거기에 비석에 써 있는 그 글이 흥미롭기 때문에 그 비석 앞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단 3줄로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첫 번째 줄이 뭐냐 하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첫 번째 문자. 그 말을 읽을 때 딱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겠다.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여기서는 조금 심각해졌어요. 저도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할까 좀 생각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곳에 그렇게 서서 나도 웃고 있었어. 좀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줄이 뭐라고 있느냐 하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랬어요. 죽을 준비.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운 죽음, 이 죽음에 대한 준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은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있을 때 뿐입니다. 이 기간에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장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누구한테 줍니까? 아담에게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 동산 안에, 에덴 동산이죠.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죽음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는 죽는 것이다. 죽음을 딱 말씀을 했어요. 경고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영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뭐는 거다? 죽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옵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왕 앞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와서
내 백성을 놔달라고 한다고 놔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서 이 모세가 10가지 피 이적으로부터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그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죠. 그래가지고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왕이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두려워요. 예. 준비된 죽음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죠? 예. 히스기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국과 남국을 통틀어서 5명이 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 말하자면. 예.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다. 늙지도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에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그때가 언제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요.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 그 해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공격해 오던 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대항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지금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비롯해서 내 전 국민이 아수르의 노예가 되게 생겼단 말이야. 세상의 왕으로서 이것만큼 참담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이때 병들은 것이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병이 생긴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찾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가 왕 앞에서 좋은 얘기 하는 거야 좋지만 안 좋은 얘기 하다가 잘못하면 목이 베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뭘 강조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왕께 드리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에게 가서 말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왕이 기분 나빠도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야. 예.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병이 들어있는 히스기야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내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이 내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너는 시작이야 끝이야 둘 중에 어떤 거야? 너는 끝이다 그 말. 네. 너는 끝이다. 너는 내가 내 몸에 든 병이 중병이야. 너는 병에서 회복되지 못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종을 앞두고 내가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고 아직도 어느 정도 건강이 붙어있을 때 왕실과 국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빨리 취함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국가의 혼란을 막아라 그 말이에요. 예. 국가의 혼란을 막고, 예. 그리고 후계자 문제와
중요한 국사들 아직도 매듭 짓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매듭을 지어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있는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내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주 대못을 딱 박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1절 하반절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네.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앓고 있는 그 질병의 치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통 병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과학,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참 위로를 해줘도 시원찮은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절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 말씀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알고 계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것으로 볼 때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있다면 살 수도 있어. 요걸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이 소식을 이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 오늘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구나. 그건 문제 해결책이 아니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예. 사람의 위로, 사람의 도움, 이거 내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그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어요.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 쳐다보지 않는다.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왕궁에 있는 의원들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벽을 쳐다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친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린 행동이 벽으로 향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붙잡았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천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짤막한 죄송합니다. 이 짤막한 기도문 속에 히스기야의 삶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는 부왕이 저지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전부 원상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을 떠난 부왕이 하나님을 자신도 떠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모든 그 신앙적인 기반을 히스기야는 원상 회복시켜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행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의인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이나 시편 61편 6절이나 잠언 10장 27절이나 하나님은 의인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그 의인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자기에게 이행해 달라는 거야.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네. 언젠가는 떠나요, 우리들도. 네. 그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의뢰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도 세상 떠날 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시인과 같이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네. 3절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통곡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울어버리잖아. 네. 울어버려. 네. 그리고 이제 엄마나 아빠는 아이들을 쭉 키워본 엄마나 아빠는 울음소리 듣고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알죠? 다 잊어버렸어요? 네. 배고파서 우는지, 오줌 싸고 우는지, 네. 울음소리 듣고 알아요. 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다. 왜 통곡했을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젊은 나이인데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죽음을 선포하셨기에 슬펐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 때까지 망가뜨려 놓은 그 유다 나라의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열심히 일으켰는데 이제는 겨우 열매를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도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여간 히스기야의 이 애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참 4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거기 쭉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요,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임한 거예요. 다시. 아까 임한 말씀은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얼만큼 급하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왕궁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그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주 급하게 응답됩니다. 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면 급하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되게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나같이 낮고 천한 것을 보실까? 그런 의문을 가져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 전지, 전능, 현재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인지를 5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네. 내가 아무리 은밀한 중에, 내가 묵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큰 음성으로 들으시고 기도하는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거죠. 히스기야가 과거에 큰 실수를 합니다. 네.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 이사야가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실수할까요? 갑자기 어려운 일 닥치면 실수합니다. 네. 당황해가지고 실수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공격해 온다니까 이게 막 당황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수르가 공격해 와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마병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내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우리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예. 이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국가의 운명과 이제 자신의 단명에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그의 애절한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세 가지를 다 해주십니다. 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랬어요. 병을 고쳐주겠다고. 네. 아까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하고 딴판이죠.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병을 고쳐주겠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응답입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이 뭘까요? 내가 내 나이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네. 내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준다. 놀라운 선물이죠. 그런데요, 세 번째 응답이 더 재미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응답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야. 여기까지. 예. 우리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6절 중간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랬어. 아수르 사내립이 수만의 군병들을 이끌고 너를 공격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성을 지켜줄 거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까지도 감사한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목적 없는 일을 하실까요? 목적 없는 일은 안 하죠. 예. 아니, 사람도 목적 없는 일을 안 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목적 없는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기도응답을 주실 때 목적 없이 주셨을까요? 목적이 없이 주실 리가 없죠. 예. 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15년 동안 내가 생명을 연장해 줄 테니까 너 병 고쳐주고 15년 생명 연장해주고 아수르의 공격도 막아줄 테니까 너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많이 누려라. 그러라고 있을까요? 목적이.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예. 목적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성전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어디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너를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예배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이유가 6절 하반절에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참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한테 건강을 회복시키고 15년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아수르를 막아줬다. 자, 그러면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한 것이 뭘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쭉 내려가는 다윗에게 지금 히스기야에게 언약이 있는 거야. 그 언약은 누구 언약? 메시아 언약, 예수 언약인 거야. 내가 내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게 메시아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야. 너는 보통 백성이 아니야. 언약의 왕이야. 언약의 왕. 네 나라 국민은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니까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야. 너는 다윗 언약을 이어갈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왕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아직 자식이 없어.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 언약을 계승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5년을 더해 준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그 기간에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그 일로 결국은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홍해가 육지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오늘 7절에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와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오니라. 어떻게 무화과와 반죽을 상처에 놨다고 죽을 병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어려움과 고통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에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주님의 말씀 따라 10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과 은혜가 그들 자신과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직장과 산업에 성취시켜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선교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과 지금 케냐에서 건축되어지고 있는 오를테페스 청운고등학교 기숙사 건축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봉헌한 손길과 그리고 1,000번을 작정하고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족의 특별한 기념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이것을 작품으로 만든 손길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간 충성된 손길들, 그리고 주일연보, 구역연보, 성미를 떠서 봉헌한 손길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림이 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영육간의 부요가 넘치게 하시고 따라서 충성과 헌신도 풍요롭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이 땅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시험을 마쳐서 수험생 격려 기도회가 하루 전날인 수요일 오후 6시에 1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수능 당일날 기도회도 또한 오전 8시 30분부터 2층 예배실에서 있으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3층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1층 회의실에서 있고 예결산 재직회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동절기 제설 봉사자와 우리 교회 청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은퇴 및 우리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이 12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강당 꽃꽂이는 이태호 집사님과 이은정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일 감사로 예물 드리셨고 작품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장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무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